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10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모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온전히 신실하였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는데요. 소위 반백년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아무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도 얼른 생각해 보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날보다는 짧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망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죽은 이후에 장례식에서 저의 인생을 한 줄로 딱 요약했을 때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아벨의 인생의 요약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 어떻게 요약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장례식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려질 메시지가 어쩌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나의 삶이 한 줄로 요약했을 때 어떠한 삶으로 요약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 목사는 평생 믿음으로 살며 정말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그의 말년은 명예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 세상 명예를 더 추구하며 마지막 여생을 살았더라. 이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무개 장로는 믿음으로 살며 교회에는 충성 봉사하는 그런 신실한 장로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가정은 잘 돌보지 못하여 아내에게는 극심한 슬픔을, 자녀에게는 극심한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 이런 요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혹은 아무개 권사는 돈과 자식을 우상으로 평생 섬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평가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모두 다 빠짐없이 마지막 날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끝까지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은 열왕기 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열왕기 상, 또 열왕기 하, 또 더 나아가서 역대상하, 이 모든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하여, 또 역대상하서는 이제 초점을 남쪽 유다에 맞추어서 남쪽 유다의 왕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부분에 다 그 왕들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통치자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나라를 얼마나 잘 살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는가가 첫 번째 평가가 아닐까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 말을 클린턴 대통령이 예전에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대단한 성경 말씀보다 더 훌륭한 말씀이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늘상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 돈이 가장 중요할까요?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 강하여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고 도리어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면 정말로 대단한 통치자다, 그런 사람을 뽑고 싶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그 인정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무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누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북쪽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8명의 왕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또한 3명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더 특별하게 인정받았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꽤 높은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의 평생을 요약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하여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 역대하에 보면 상세하게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척결하고 남색하는 자들, 그죠? 동성애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을 쫓아내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 선생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우리 중세 시대를 깨트리는 종교 개혁의 기념일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견고하게 하셔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으로 강하고 든든한 나라로 세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의 이 정말 긍정적인 많은 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완벽하지 않은 단점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산당까지 패하기에는 힘이 못 미쳤거나 아니면 산당까지 패하게 되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여론이 나빠질 것을 의식하여서 하지 못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도록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손을 잡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또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의 이런 가까운 결혼, 이런 동맹 관계는 여러 가지로 참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그 동맹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그와 타협할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뜻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의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세계관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여호사밧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추구해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더욱더 정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보다는 그 외교 관계를 더 강하게 유지하려고 했고, 마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 많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 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에돔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저 남쪽에 저기 에시온 게벨, 그 홍해의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 항구를 통해서 이제 배를 만들어 해상 무역로를 통하여 오빌에 있는 금을 또 가져오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하였지만요. 네. 아무튼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신실하고 좋은 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는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순종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정말로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인정받는 사람조차도 끝까지 한결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약하실 때 사람들은 어찌 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모든 분야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다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만 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 점수가 똑같아도요, 그 똑같은 점수로 여러 대학을 응시할 때 여러 대학에 똑같은 점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마다 어떤 과목에 가중치를 두고 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우리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생이 평가될 때에 한결같이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의 길을 걸었더라,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초점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초점을 잃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을 늘 의식하며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최일선에서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도 부어주시고 후원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며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심 맺혀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에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가정 경제로 어려운 우리 가정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우리 진로를 위해 또 직장을 얻기 위해 또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가까이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